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실로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메시지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기록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이 될 것인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또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부터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책에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 책에 기록한 대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모두 다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능자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상세한 예언을 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분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미리 쓰여졌다, 미리 기록되어졌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존재하시기 전에 사람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 미래를 컨트롤하시는 존재, 자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창조주시며 여호와가 지존자시고 여호와가 주권자시고 여호와가 구원자시며 여호와가 대주제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여호와가 생명의 뿌리시고 여호와가 시작과 끝이시고 여호와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아무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예언을 택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전능자 되심을 증명해 보이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장래사를 보이시고 미래 일을 진술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류도 없이 미래 일을 진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경책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는 인류의 미래를 종말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책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과 8절 9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나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예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 왕들에 대한 예언 등 여러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을 예정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차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오셨고, 처녀의 몸에 태어나기로 작정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비자가 나타나도록 예언되었고, 또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로 예언되었고, 또 가르치실 때에는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도록 예정이 되었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실족케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도록 예정이 되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신뢰하던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리시고 그 몸값은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르도록 예정이 되었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도록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지만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예언이 되었고, 갈증으로 고생하시고 식초가 주어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겠고 부자의 묘에 묻히실 것이며 그의 몸이 썩지 않도록 예정이 되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감히 메시아가 되겠다고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미리 계획하고 태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죽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메시아가 되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로 만든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자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실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대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자신은 가만히 있고 다른 분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성경이 자기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라는 이 문구에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빼고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재림의 날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누가복음 20장 70절에도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들 모두 묻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그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41절부터 46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시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제시라 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는 예수께서 따로 12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이 말이 아직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게 관한 일들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에는 베드로가 말고기를 쳐서 떨어뜨릴 때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 곁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어찌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그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와 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구약성경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 예언했으며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사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였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도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오시리라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이 배열된 순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노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처녀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잉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낳은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리 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하셨고,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렇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어 나타나심으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에는 이에 그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고, 요한 뒤에 오신 이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로서는 아무도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때에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자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구나 하고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해온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 보좌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거룩하신 자여 또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어 너희 각 사람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너희 백성의 관원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권자와 구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그에게 그 복음 곧 예수를 전하게 돼요. 그럴 때 네시가 그 복음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도다.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니 빌립이 대답하되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합당합니다 하니 네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네시가 대답한 이 말, 이게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증명한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을 했을까요? 예언과 성취.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그 일, 바로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명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선포해야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보배로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예루살렘에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역사의 한 경점에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수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표적은 아무도 감히 흉내를 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도 누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출생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미리 예언한 문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삶에 대해 미리 기록하고 태어나서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나요?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방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라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시라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